그래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끝을 내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한 진리들이 더 많이 자꾸 발견이 돼서 다음 안식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을 공부하겠는데, 35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40장, 출애굽기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전달해 주시고, 이제 35장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일은 아주 짧은 기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2년 정월 초 1일에 하루 만에 성막을 거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명령들을 다 받고, 그것을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기간이 얼마 동안 흘렀는지 우리 조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언제요?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 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후에?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면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딱 건립되는 해가 날이 어느 날입니까? 제2년 정월 초 하룻날에 성막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시내 광야에 얼마 동안 있었던 겁니까? 아니, 시내 광야에 아직 1년이 덜 됐죠. 3월에 도착했으니까 10개월입니다. 그렇죠? 한 10달 동안 시내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 10개월 동안에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처음에 며칠을? 40일을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고. 또 다시 돌판을 이제는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그 돌판을 가지고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있었습니다. 40일. 자, 그러면 날이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2달 20일. 최소한도 3개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죠? 3개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3월에 도착해서 3개월이 흘러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한 6월달이 됐겠죠. 근데 6월달 됐는데 성막이 완성된 해가 2월 정월 초하루니까 몇 개월 동안에 이 성막을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8년 동안, 약 8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다 준비했어요. 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 건축된 그 준비된 물건들을 가지고 성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하루 만에 건축을 했어요. 아, 이거 참 재미있는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모든 그 성소 건립에 관한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1절로 4절 한번 누가 읽으실랍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어떻게 합니까?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안식일. 예,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이거는 특별한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매우 강조를 하십니다. 안식일. 그날에는 너희 처소에서 모두 피우지 마라. 이거는 부가적인 하나의 주의의 말입니다. 뭐 불을 피우면 죄가 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날에 사막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뗄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은 그날에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뭐냐? 성소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의 풍성 건설과 같은 뜻입니다. 예,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성화의 생애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큰 표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성소가 되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성소를 짓도록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 말은 뭡니까?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은 곧 우리의 풍성건설과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성소라야 합니다. 성소가 뭡니까? 성소. 글자 뜻이 뭐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소가 될 때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으로도 성소가 되어야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개개인의 마음이 누가 계실 수 있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연합된 생활 속에서 또 교제가 성소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요. 우리의 이 모임, 우리의 이 단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곳에 누가 계시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건축은 참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내가 성소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어야 하는 데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에게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안식.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런 의미를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냥 안식일이 뭐 천지 창조의 날이니까 그저 지키는 이런 의미에서 더 큰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3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 우리에게 무슨 안식일로 줬다고요? 왜 특별할까요? 이 안식일이 왜 특별할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특별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도 특별할까요? 여기에 특별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찾아내죠. 자유의 기념일, 거룩한 날, 특별하지요. 다른 날과 구별되니까 특별한,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뭐가 또 특별할까? 하나님과 상당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찾는 답변과 가까워지는데,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뭐보다 더 특별한. 그러나 여기에 지금 성소를 짓는 일과 관련하여 특별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너희들이 성소가 되기 위한다면 안식일은 특별히 돼야 됩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일. 우리의 품성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품성 견성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되는가?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특별하고 구속의 날로 특별하고 다 특별하지만 우리의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일이 우리의 품성 건설에 거룩하게 하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로 지정하셨다. 에스겔 20장에 보세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거룩하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풍성한 삶이 소리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변화되는 생애를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주었다? 안식일을 안식일을 주어 제가 더 말해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이것이 표징이 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품성으로 결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단의 백성이 되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판결은 무엇으로 나는 겁니까? 안식일 품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 품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줬다는 겁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의 표준이 된다? 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뭐 무조건 안식일이 인이니까 안식일 지키면 인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인이 되느냐?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되기 위하여?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건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회중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뭐를 지키도록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이 안식일이 아주 특별할 거다. 왜 특별합니까? 거룩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뭐가 되니까? 거룩하게 품성이 거룩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뭐 이래 지켜야 구원받나? 이런 사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여가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크게 더럽혔다. 크게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특별성을 이해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의 특별한 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망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까지 안식일 지키다 이게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저껏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지식으로는 결국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누구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을 하지만 불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불 피우는 걸 간단합니다. 스위치 하나 탁 불러면 불이 켜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압니까? 막대기를 막 돌립니다. 이 나무 호흡이 파진 곳에 아주 그 솜털 같은 그런 것들을 놔놓고는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럼 한참 되면 불이 피어납니다. 불 피우는 이 여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일에는
금요일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에는 불도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어떤 위급사항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안식일의 거룩성을 손상하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의 거룩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거룩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동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안식일 되기 전에 자, 요리를 다 합니다. 요리를 처음에 습관이 되지 않을 때 금요일날 하면 처음에는 힘들죠? 힘들어요. 처음엔 힘들어요. 자, 금요일날 요리를 다 할 때 좀 힘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에 요리를 다 하고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모든 일손들을 놓고 다 참입으로 안식일을 시작을 하면 마음이 거룩해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지고 평안합니다. 예. 깨끗한 옷을 입고 안식일날 준비돼요.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뭐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종사장님은 처음 들었죠? 우리는 안식일은요 금요일날 다 요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입는 옷은 따로 좀 깨끗한 옷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과 우리의 몸이 아울러 거룩해진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평안. 이것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할지니라? 죽을지니. 이것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 건설을 실패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얻었지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치 아담 하와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첫째,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반드시 뭐를 지키는 백성이다?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품성의 완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장감리 교회도 다 있을 수 있지만 품성 완성은 장감리 교인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품성 완성은 아닙니다. 왜? 뭐를 못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그리고 거룩성이 부족해. 그러므로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 안식일이 우리의 품성 건설에 특별한 날이 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누가 거룩해질까요? 내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를 주어?
뭐 어떻게 했다 그랬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왜 복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거룩해지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정말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품성 건설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 4절 5절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러하니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즐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예,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 위해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품성 건설은 즐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할 때 억지로 너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억지로 창조하게 하시 아닙니다. 아주 자유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작용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것을 자원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원하다. 자, 이 자원한다는 말이 원하는 자는 하라 그랬거든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뭐 해야 합니까? 원해야지. 원해야 합니다. 첫째. 예.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 어떻게 하고 원하는 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품성 건설을 원하는 자는 참 품성 건설을 원하는 자들만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말. 자원해요. 자원한 자는 제일 먼저 뭐를 가져오라? 금과 은과 녹. 여러분 성소 건립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었다면 그것은 뭡니까? 금, 은, 녹. 성소 건립에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물질이 금이요, 은이요, 녹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품성 건설을 원하십니까? 아멘. 금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믿음입니다. 금은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 금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품성 건설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안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살아는 사람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뭐를 가져오라? 은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 이 금과 은과 노은 구분은 됩니다. 금, 은, 노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의 기본 재료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 순종, 노은 뭡니까? 인내.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서 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인내. 믿음과 순종과 인내. 여러분, 우리의 품성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순종, 인내입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입니다. 네. 완전한 믿음 속에는 순종과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인내. 네. 이것을 가져오라.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품성 건설에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색, 자색,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향품. 제일 마지막에 가져오는 것이 9절 뭡니까? 오만오며 애복과 흉패의 물질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이 이제 이게 뭡니까? 피를 입었어. 이 보석은 글자 그대로 보석. 이 보석은 금과 은은 본래 존재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나 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품성은 금과 은과 놋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것은 뭡니까? 보석. 보석의 특징이 뭐죠?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 이것이 보석이에요.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품성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이 성소의 재료들은 우리가 꼭 가져오는 순서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쫙 이렇게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품성 건설에 필요로 되는 그런 순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만드는 그 모든 그 과정도 보면은 우리의 품성 건설의 순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언의 신이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품성 건설의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대전투 60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큰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세력의 충성의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표를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특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이것을 통하여 충성의 유무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전투의 큰 개정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방법도 뭐를 철저하게 지키면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좀 낫지만은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안식일 지키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요즘은 안식일을 놀려줬지만 옛날에 언제 놀려줬습니까? 모든 것을 세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만 한다면 뭐가 자라날까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의 투쟁의 개정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조롱을 받고 멸시받는 일도 이거 훈련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를 철저히 지키면 안식일. 이것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핍박받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하늘 가는 날, 우리의 품성 준비에 있어서 안식일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안식일 하나만 잘 지키면 믿음도 준비되고 모든 일에 준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를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인정을 정말 이거는 나의 소유다. 영원토록 이런 자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인침을 받는데 그 표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 안식일로 결정된 것이다. 사단은 안식일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의 상징으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자, 우리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르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몇 페이지? 너와 나 288페이지. 저희를 잘 들어보세요. 저희를 거룩되게 하노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까? 안식일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지키라? 안식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선지자 5왕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청에 응답해서 합당한 선물들을 가져왔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뭐된 자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헌물을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입어야 됩니까? 감동을 입어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십니까 안 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 그 감동하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강권을 하시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동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품성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야 합니다. 성소를 짓기 위하여 방대한 준비가 필요했으며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값진 재료들이 요구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을 받으셨다.
일을 할 때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자원해야 하십시오. 그럼 자원한다는 말은 마음 속으로 막 우리가 잘하고 싶은 그런 감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죠. 그거는 자원한다는 말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겁니다. 자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의 속 내 마음의 느낌은 어떨 때는 그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성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성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해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싫다고 게으름 피우면 되겠는가? 내가 해야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은 뭐 하는 행동입니까? 자원하는 행동이요. 그것이 이성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뭡니까? 감정이 있을 때는 섬기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간성이지. 안 섬기는 것이 이게 감정적으로 섬기. 그러나 이성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감정이 좋든 나쁘든 자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과 이성을 잘 구분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섬겨요. 기분 좋을 때는 순종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립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는 자원해야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자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길을 읽어보면 매구들 집에 가다가 자원하는 것을 받을지니 종종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원해서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 번 반복.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중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원해서 했습니까? 눈치 보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윗선질, 체면으로 하는 것, 인사치레를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정한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러는 것을 빨리 포기하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만의 기초가 됩니다. 거짓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인사치레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애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원고 56페이지 1899년에 우리 화이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동의 성령의 감동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들이란 인들이란 진리를 순종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진리로. 깨끗한 영혼들은 다 진리의 그 성령의 감동을 입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증가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뭘 받는 겁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본성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적대감정이 좀 있죠. 근데 이게 내 마음일까요? 이게 내 마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본래 사단에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귀에 태어날 때 누구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까? 사단의 그 감정을 다 받고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자체를 우리 감사해요.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의 전심으로 복종하게 될 때 기적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누가 했다고 할까요? 내 마음에 양심이 그러더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봐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그 감동하게 따르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그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것이다. 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라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건 내가 그 마음이 그래 된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이끄심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끄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품성의 변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좀 마쳐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아니,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까지 오늘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가르쳐 은기를 1권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다른 말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누가 이끌까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자, 우리 35장 출애굽기 35장
자, 이제 품성건설에 또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남았어요. 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절. 35장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자, 성소를 짓는 일에는 단순한 작업도 있지만은 매우 조각일 하는 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를 만든다거나 떡상을 만든다거나 번제단을 만드는데 거기는 조각들이 꽃 모양도 만들고 성류 모양도 만들고 아주 이것이 굉장한 공교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언제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었어요. 부사렐이 언제 그걸 만들어 봤을까요? 오홀리압이 그걸 만들어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백돌이나 굽고 진흙이나 이게 된 그런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제일 밑에 단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품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품성 건설은 공교한 일이 많습니다. 공교하다는 말이 뭘까요? 큰 일이라는 말입니까? 아주 작고 섬세한 일. 여러분, 품성 건설의 완성은 작고 섬세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면 성소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성소를 건립하는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아주 작고 섬세한 부분에 자칫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품성 건설을 원하시는 분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큼직한 부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요? 공교한 부분에는 연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품성의 가장 문제점은 큰 문제가 아니라 도적질하는 문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성소 건축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품성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원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예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품성 건설 완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건축은 아주 공교로운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품성 완성은 작은 일이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가장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말이 실수가 없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완전한 자. 여러분,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실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결함이 있으면 말에 결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안 그런데 말이 나왔다. 그건 거짓말, 또 보통 거짓말. 그러므로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품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교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영구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소 건립이 우리 생애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